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읽는 거 통독 생략을 하고 오늘 32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32절부터 해서 그리고 마지막 42절까지 10장 세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이제 10장을 한 두 번에 걸쳐서 묵상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나타난 내용이 뭐였죠? 제자의 삶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핍박이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보호가 함께하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게 이제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어떻게 했던 부분 사실은 뒷부분인데 오늘 같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자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 어떻게 증언하는지 그게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하늘의 법정,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시인할 거다.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혹은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인한다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요. 배교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제자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온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극받게 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 이제 39절까지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의 선택과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라는 그런 이제 삶을 살다 보면 32절에 3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대상에게도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이 구절이요. 34절부터 요 단락이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 즉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존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너희가 제자라면. 그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엄청난 평화를 주러 오셨죠.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런데 그 평화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평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은요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엄청난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5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다 보면. 특히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인용한 말입니다. 미가는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영적인 혼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모습을 요 말씀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죄에 빠지고 가치관의 붕괴에 빠진 그 사회가 다시 복음으로 정화가 되려면 이런 정도 수준의 그 산통을, 고통을 겪어야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정화된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고 참된 평화와 행복을 향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위기가 닥치고 오히려 혈육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원수같이 여겨질 수도 있고 실제로 원수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족들의 밥 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막 가족이 나를 대놓고 반대하고 예수님 시인하는 것 때문에 대놓고 나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혹은 내 아내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주저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도 동일한 거죠. 가족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처음에 이 가정 안에서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죠. 뭐 또 처음 믿은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대로 거듭할수록, 대를 거듭할수록 더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도전하고 이 믿음을 치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오히려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선대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혹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감각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런 감각에 나를 세워야겠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는 길이다. 그거를 각오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37절부터 39절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37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죠. 이미 이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가르쳐지던 그런 율법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삶의 방식과 직접적인 신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율법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거를 간접적인 적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율법 안에는. 근데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희의 삶의 방식, 너희의 모든 개념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인 거죠.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여기서 이 37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은요 합당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과연 어떤 이가 제자로서 합당한가? 첫 번째,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에게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굉장히 유의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 많은 에너지의 대부분은요 사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사용이 되어져야 옳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 46장을 설교를 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죠. 근데 야곱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공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46장에 와서야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고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이요 애굽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의 거처를 함부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자, 이전하고는 다르죠. 야곱이 이전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갔어요. 혹은 하나님이 그냥 시키니까 글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묻고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드디어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야곱을 따르는 그 후손 70명이요. 한 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요셉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아버지 만나는 거였죠. 드디어 요셉의 기도 제목이 46장에 와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고생하던 요셉도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출발점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 있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막 진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고 집중하고 뭘 시키는 거.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게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에너지를 쏟는 거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게요.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세요. 야곱 한 사람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나님은요. 요셉을 야곱하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요셉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야곱 한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유다를 야곱하고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었죠.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채로 내 자녀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내 자녀와 나를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어요. 요셉과 유다가요. 야곱과 떨어져서 오히려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 원리를 잊지 마세요. 자녀가 잘 되어지지 않고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을 때 문제는 사실은 그 자녀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과 수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거는 희생과 헌신이 기본입니다. 그거를 각오하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사는 삶은요 아무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인생으로 경험하는 제자의 삶은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럭저럭 하는 수준으로는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내가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정도로는요 우리 인생과 또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거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전도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는 걸 경험했지만 그 뒤에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그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따라다녀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이 된 거죠. 제자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한층 더 강화된 거죠. 희생과 헌신이 종착점, 순교죠. 자기의 풍요로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자는 모두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자가 되고 싶은가? 우리의 문제인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내가 이런 제자가 되고 싶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제자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복음서 보면서 묵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과연 그런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 정도의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받았냐, 그게 핵심.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42절까지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파격적인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인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 세상에 이것만큼 충격적인 상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제자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도 하고 복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자리죠. 이것은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나게 하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어요? 너에게 복을 준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 언약이 생각이 나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결국 제자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꽃피우는 언약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묵상을 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말씀 정주행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이런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제자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게요. 이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로 이끄시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받는 영광의 길로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묵상하며 제자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관계,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하며 사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사는지, 심지어 가족보다도, 내 혈육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더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지, 과연 그런 정도의 은혜를 내가 과연 제공받았다라고 믿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 간구하며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제자에게 이르러 꽃피운 그 말씀, 그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같아지고, 그 제자를 해하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해하려고 시도하는 자와 같다라는 그 놀라운 충격적인 그 언약이 제자 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태복음 10장 묵상을 마쳤고, 내일부터는 이제 11장 우리 계속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정말 복음서는 보아와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묵상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매일매일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좀 깨어나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묵상을 함께 공유하고 또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